사랑의 달. 여러분 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카드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주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잘 놀다 왔죠? 다들? 놀러 안 갔어요? 비가 와서 놀러 갔어요. 이제 부모님이 엊그저께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럼 내일은 뭐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 사랑한다 말씀해드리고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빨리빨리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전달해 주셔야 맞죠? 부모님은 여러분의 응답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은 가정의 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먼저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조금 뒤에 있네. 자, 여러분 내가 있죠, 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학교, 학원, 친구 모든 곳이 현장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 현장이 다 나의 인생이죠. 나와 교회와 현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뭘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나라, 그 지역을 어떤 나라가 다스리느냐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개인,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교회, 또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아야겠죠. 자, 오늘 봅시다. 자, 서론에서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없었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없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아주 저 시골에 물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들아.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 다 받아놓고 다시 예수님 가는 거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정신 차리고 다시 올 거니까 가서 기도하러 가라 이렇게. 그럴 만큼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했고요. 사람들이 또 무능했어요. 또 연약한 영과 혼에 육신의 질병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어떠했냐?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핍박을 받았냐? 법적으로 아예 초대교회 가는 게 금지됐어요. 너희 그 마가다락방 가지 마. 너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 너희 그럼 감옥 가. 진짜로 사도들은 감옥까지 갔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면 감옥에 간다면 교회 올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올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감옥에 가나 마나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100년도 안 사는 감옥에 가고 말지. 오히려 감옥에 가면 조용하게 말씀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을지도 약간 원래 힘들겠죠. 밥도 콩밥 먹어야 되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250년 지나서 그 시대의 강대국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했어요.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만큼 물론 시간은 조금 천천히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뭔가 쿠데타를 해서 막 사회를 개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로마를 완전히 정복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도 있죠. 맞죠?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돈도 없고, 우리도 뭐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머리도 나쁜 것 같고, 이상하게 몸도 자꾸 아프고,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약간 작년 비스무리하게 걸려서 고생을 했거든요. 몸도 아프고, 특히 요즘은 뭐 법으로는 핍박을 아니라 분위기로 핍박하잖아요. 맞죠?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약간 종교에 심취한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그렇게.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님 이야기 하기 쉬워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하면 로이는 하나 서미스쿨에 있잖아. 거기는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이상한 학교잖아. 그래. 요즘 마기나라의 학교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먼저 와서 하지 말라 해요. 근데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었냐? 오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능력과 재물과 성공이 필요가 없구나. 오직 뭐냐? 1.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만 25시 능력만 받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구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했기 때문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도하라 했구나. 초대교회는 딱 이것만 붙잡고 뭐였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이나 노력이나 열심을 한 게 아니야. 이 이스라엘, 정말 로마에 속국되어서 세상 성공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복음하는 길. 저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하는 길이 뭐냐? 세상의 재물과 능력과 그걸로, 법으로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영적 싸움 이기고 25시 응답 받는 걸로 되는구나. 딱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 근데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냐? 아니죠. 우리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전도운동이라니까 3,000명의 제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하는데 막 15개 나라 사람들이 3,000명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현장이 정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면 그 집의 세간, 물건들을 강탈해 올 수 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들 3,000명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왜? 근데 왜 하필 오순절 날에 약속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2장 5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었대. 그처럼 시간표가 딱 됐을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이때 성령 충만해서 나타난 게 언어의 능력이 나타났죠. 15개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또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진다면 여러분의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병든 사람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정 가문의 문제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나라를 현장을 정복하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회복되겠죠. 우리가 현장을 왜 빼앗겼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그거 답이 있으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물리학 박사님이 대학교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교 문제를 풀면은 어렵겠죠. 모든 문제는 사실 상대적이에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어렵다고 하냐? 힘들어서. 유주나 조예한테는 구구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유주나 조예야처럼 우리 유치원생 할 때는 구구단 외우라면 엄청 어렵겠죠. 여러분 구구단 어려요, 쉬워요, 이제? 구구단 쉽잖아요, 맞죠? 그럼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이 삼천 제자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니?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이 3,000명 플러스 120명이 뭐였어요? 서로 교제하며. 교제는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성도, 하나님 자녀들의 포럼이에요. 우리 로이가 아까 전에 하나 서밋스쿨에서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쉽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만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 포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뗐단 말은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매일 만날 때마다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립니다. 우리는 근데 1년에 2번, 3번 정도 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이 3,000명이 똑같은 걸 가르쳐줬어요.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른 말로 이거는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현장의 응답이겠죠. 현장에서 경제가 회복됐어요. 이들이 다 모여서 지냈는데 부족한 게 없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서로 주고받고 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그러면서 또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전도의 응답이 또 나타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아니 법으로 가지 말라고 막으라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맞죠? 이단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만큼 빛을 비추는 영향력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나의 망대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내가 완전히 세팅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점검되어야지. 오늘도 삼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 오늘도 내 안에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오늘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오직이란 말은 여러분 100%예요. 100%. 내 1%, 성령 99%가 아니라 성령 100%로 나를 충만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백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냐 한번 확인해야겠죠.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에게 어떤 망대가 세워졌길래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었고 현장의 축복을 누렸나. 초대교회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타락 이전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은 천사도 못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천사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안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대.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교제란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사귀는 거예요. 사귐. 여러분이 부모님과 친구들과 또 나중에는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도 하고 포럼도 하고 모든 것이 나와요. 이 축복을 우리가 왜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놓쳐버렸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내용물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혼, 우리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육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 안에 영과 혼과 육신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축복,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여기 마음과 생각에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죠? 우리가 모르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다 영은 죽어버렸고 영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은 썩어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짜증나고 미워하고 화나고 그 다음에 몸은 내 맘대로 안 되고 막 아프고.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게 됐대요. 여러분 생기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 저 봄에 지금은 봄이 다 지나갔지만 막 산을 보면 어때요? 막 나무를 볼 때 생기가 막 가득하죠.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맞죠? 우리 저 유찬이나 란스나 애기들 보면 어때요? 막 생명력이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어때요? 생명력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안타깝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다르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충만하게 된 축복을 초대교회는 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은 다른 말로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내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에덴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또 가정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업과 현장을 다 놓쳐버렸는데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망대를 세우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응답을 받았냐? 우리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죠.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망대를 세운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놓쳤는데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맞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 마가다락방교회도 율법이라든가 선민의식이라는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 집중하면서 갱신해 나갔어요. 어떤 문제냐? 인간의 가장 먼저 속인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죄를 빠지게 만들었죠. 이 사탄을 이기는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망대를 세웠어요. 이 망대.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이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졌겠죠. 여러분, 참왕 대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대로 사단이 너희 발에 무릎 꿇게 하리라. 여러분을 사단은 안 무서워해요. 사람을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구만 무서워하냐? 참왕 대신 그리스도만 무서워해. 왜? 자기 머리를 누가 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권세로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죄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인데 저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저 불신자들도 사실은 육신만 잘 나가는 거 보지 영과 호흡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마약을 못 하잖아.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마약도 마음대로 하고 도박도 마음대로 하고 술도 엄청 마시다가 또 이혼도 하고 가정도 다 깨지고 온갖 정신병에 다 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덜 해로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불신자는 다 망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나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참 제사장을 누리는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죠. 영적 상태, 마음과 생각이 틀린 것들,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 대신 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는 이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고통당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냐? 이 땅이 여전히 지옥 배경 속에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울이 이야기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날마다 이 삼중직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운 거예요. 망대를 세웠단 말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여러분, 망대가 세워지면 그게 지속이 된다고 했죠. 시스템이 세워지면. 날마다 여러분이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사실은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법이 아직도 내 육신을 사로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세상 임금, 세상 신은 누구냐? 사단이에요. 이 삶 재앙을 이기는 길, 이것을 누리는 망대를 여러분이 딱 지금 어릴 때부터 세워놓으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 망대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응답을 누리냐? 이제는 초대교회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에게는 삼재앙을 무너뜨리니까 구원받은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배경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누려지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되어져요. 지금은 저게 무슨 말이지 해도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했었어요.
근데 계속 듣기다 보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말씀 속에만 계속 있으면 망대를 사실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시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망대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우리에게는 모든 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누리는 망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특히 그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를 가는 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모르는데 이미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인도 속에 이 자리까지 온 거고 또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 주시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 자녀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다니고 또 부모님 주신다 받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역사하시죠. 어떤 이 권세를 어떻게 누리냐?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으로 함께 내주하신다면 이 권세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이름을 믿음 가지고 선포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24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믿고 누릴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 왔을 때 또는 마음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내 현장에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전도사님은 천사를 언제 제일 많이 찾느냐? 물건 잃어버렸을 때, 또 주차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전도사님 방키가 작거든요. 요만하거든요. 방키를 원래 걸어놓는데 안 걸어놓으면 잘 잃어버려요. 어떨 때는 다른 잠바 호주머니 있어서 3일 동안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딱 기도하고 찾으면 그냥 손을 쑥 넣었는데 키가 있어. 여기 있었네? 하고 또 전도사님이 예전 이제 노란색 스타일에서 올 때 주차할 데가 너무너무 없었어요. 이 주변에.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주차할 공간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봤을 때는 교회 앞에 주차 자리가 딱 있어요. 안 그러면 한 바퀴 돌면 교회 앞에 있던 차가 나가.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와서 기도를 하면 한 2바퀴, 3바퀴 돌아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가 도저히 안 풀려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자꾸 나를 괴롭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유독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는 분명히 배후에 흑암이 강한 친구야. 자기도 모르게 비친 여러분이 싫어. 전도사님도 그랬고 전도사님 개인 양육하는 이제 렘넌트들 고백하는데 현장에서 유독 나를 싫어하고 나도 유독 걔가 껄끄러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집안에 흑암이 아주 강한 친구야. 그래서 귀신에게 아주 강하게 사로잡힌 친구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으면 오히려 그 친구가 나중에 여러분을 가장 도와주는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배경, 천국 배경이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 누림으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절대 주권을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하늘 보좌의 배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정복할 수가 없겠죠. 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모든 민족 땅끝 만민에게 그러라.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주께서 그 따르는 기적들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대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망대를 세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모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인 삶 저주재앙을 무너뜨리고, 근데 무너뜨리는 그게 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망대, 다른 말로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 노력을 안 했어요.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다른 말로 영적 시스템이죠. 똑같이 싸우지 않고 현장을 정복해요. 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싸워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맞죠? 전도사님도 우리 대학 청년부 레멘트 이야기 들어보면 현장에서 힘들어요. 맞죠?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놓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이 언약에 집중하는 집중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이 아침에 가져도 되고 밤에 가져도 돼요. 또는 낮에 내가 혼자서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도 돼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도 삼중직 그냥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외우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계속 외우면 어느 날 돌 깨지듯이 머리가 깨어지는 날이 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전도사님이 이 돌이 17살이 돼야 깨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듣고 있으니까 일찍 깨질 거예요. 그래서 1385년에 집중 시간. 근데 이건 다 똑같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체질에 맞는 집중이 시간과 방법이 있어요. 전도사님 어떤 게 집중이 잘 되냐? 전도사님은 앉아있을 때보다 걸을 때가 오히려 집중이 잘 돼요. 그러면서 묵상 찬양을 듣고 걷는 게 제일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편한 친구, 어떤 친구는 누워있는 게 편한 친구가 있겠죠. 누워있다 자면 안 되지만 온몸을 편안하게 긴장을 보고 누우면서 집중할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시간을 따로 떼야 돼요. 뭐 하다가 하면 집중이 한 개도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딱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또 휴대폰도 잠깐 꺼놓기도 하고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딱 집중을 할 때 여러분의 뭐가 되냐? 각인뿔이 체질되기 시작하고 나에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렘넌트 7명처럼 언약이 딱 붙잡히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이 이 집중 시간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오는 축복이 뭐냐? 393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보좌의 축복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393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 이 땅의 24시의 응답이 아니라 25시의 응답이죠. 이게 임하면 여러분 그때는 현장이 알아서 정복이 되어져 있어요. 현장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 가지고 그냥 쉽게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에 만점을 맞았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이라도 쉽게 갈 수 있겠죠. 맞죠? 막 찾아와서 모셔가려고 하겠죠. 근데 수능이 만점이 아니고 2등급이 찡겼다. 그럼 애매하겠죠. 뭔가 더 좋은 데로 갈까? 그럼 재수를 할까? 그런 것처럼 그럼 내게 응답이 없으면 힘들어요. 막 전도사님도 진짜 필요한 응답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더라고. 힘들어. 근데 이미 응답이 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응답 가지고 누리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어. 근데 그 시간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막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고 천천히 오는 게 아니야. 이날처럼 오순절날처럼 그 응답이 가장 필요한 시간표가 있어. 근데 우리가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평안하게 믿음으로 누리면서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 속에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또 많은 갈등과 싸움과 분쟁 속에서 그 시간표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138 집중은 나만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오게 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싸우지 않고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장 큰 현장의 정복이 뭐냐?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영혼.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응답이 뭐냐? 영혼 살리는 전도, 선교의 축복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하냐? 성전도 건축하고 훈련도 받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면류관, 오늘 우리 여러분 찬송가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 면류관에 샛별같이 달린다 했죠. 맞죠? 면류관은 황제가 쓰는 그런 관이에요. 근데 그 관이 우리가 구원한 사람이 그 영혼, 우리의 면류관이래요. 여러분이 138 언약 붙잡고 393 보좌의 축복, 이거는 우리의 24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25시 응답이고 우리의 현장이 정복돼서 생명운동. 오늘 보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다. 뒤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일어났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가 없었다? 아무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잘난 사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기 정복하는. 여러분도 이 망대를 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학원 복음화 1과 한번 볼까요? 이번 달에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학원 복음화 1과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분쟁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도 분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람들이 자꾸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쟁. 근데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막 우상 숭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결혼을 이상하게 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왜? 고린도가 굉장히 우상 도시였기 때문에 음란한 문제도 많았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 문화가 번창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각종 문제인데 왜 분쟁을 하느냐? 결국 나 중심, 사람 중심, 육신 중심 때문에. 사람 중심,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육신에 속한 자, 사람의 일을 계속 교회에서 말하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이 뭔가 안 좋은 게 보여. 그럼 말하기보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약점을 내게 보여주죠.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이 있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 내보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걸 막 다른 사람에 가서 떠벌리고 하는 거는 결국 분쟁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나한테 말하니까 또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말하겠구나. 그러면은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분쟁을 이기냐? 분쟁을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 생긴다. 양보하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응답이 와요. 내가 보기엔 저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싶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 일이나 사건을 볼 때도 내 생각, 사람 생각. 또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면 계속해서 세상에서 겪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 때 세상의 것이 가치 없게 배설물로 보여요.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세상 사람처럼 분쟁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누릴 때 싸우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마땅히예요. 마땅히. 누가 봐도 오늘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가진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말 자기 동기가 없고 욕심이 없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십자가에도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 내가 내 고집 피우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변에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거야. 그게 플랫폼이에요. 맞잖아요. 이 사람한테 만나면 전혀 나와 갈등이 없어. 그러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어느 날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답도 주고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편안해지거든.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내가 뭐 고민이 있으면 네가 뭐 그래서 그렇지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찾아와요. 그래서 막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분쟁을 이기는 힘은 1386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막내 세운 한 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아무런 힘과 능력과 지혜도 없었고 핍박을 받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현장을 정복하고 교회와 현장을 회복하는 망대 세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8 언약에 집중하는 나의 각인되는 집중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감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렘넌트 7명과 같이 복음이 각인 뿌리치를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